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이렇게 함께 보셨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현재 터키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지금은 에베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이스탄불 공항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 회당에 와서 좀 머물러서 당신이 나눴던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 말씀을 함께 나눠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상당히 큰 이렇게 도시였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또 많은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했는데 그 신전에 왔다 가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참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그 우상들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불상들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런 조그맣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사가곤 해서 그 지역에 상당히 이제 그거를 통해서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도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 12명의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고 그건 이제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성령이 뭐냐?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답변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직접 가서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 에베소에 가서 그 세례 요한에 가지고 있던 그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이 복음서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해요. 뭐 샤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샤가랴가 정말 그 아들을 태어날 때 신비한 체험을 하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내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벙어리가 됐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이름을 그 어머니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런 성을 쓰지를 않는데 뭔 요한이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샤가랴가 펜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펜으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그때부터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더라. 정말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됐고 그 많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친족들을 놀래킨 그러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장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정말 다른 방법으로 살았어요. 제사장의 가문이고 제사장의 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던 그런 시대인데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그 군인들의 받은 노기에 따른 것을 착취하지 말라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요한에게 질문하죠. 당신이 이 성경에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하늘 말이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에베소까지 가게 되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선포한 영향이 그 에베소까지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들에게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뒤로 해서 회당에서 몇 개월 전했지만 이제는 회방꾼들이 생겨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경과 에베소 전체가 정말 부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정말 그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그 지역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게 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만든 우상들도 팔리지 않게 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들이 힘을 합해서 데모를 해서 이 에베소 그 광장이 꽉 채워질 정도로 그런 이렇게 놀라운 그런 데모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사도가 된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나는 그 자기가 사도가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한 그거를 분명히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수신하는 사람이 에베소 안에 있는 신실한 정말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변화된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정말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진 편지이고 그들에게 쓴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7개 교회 모두에게 이렇게 이 편지가 돌려가면서 읽혀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정말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내용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보면 은혜라는 말씀과 평화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삶을 살다가 보면 앞날에 대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앞으로 내 1년 후, 2년 후, 3년 후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젊은 세대 애들, 뭐 지금 20대, 30대의 그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예측을 하는 그런 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면 공통적인 그러한 이제 결론이 뭐냐?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강력하게 내게 임할 때 그렇게 걱정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얼굴에 인상 쓰여졌던 것, 정말 힘들었던 것, 답답했던 것, 그런 것들이 쫙 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본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함께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이 없어지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그게 우리들의 그냥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만날 때 짜증스럽게 얼굴 표정이 바뀌고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은혜가 지금 식은 상태입니까? 우리의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는 눈이, 그것을 해석하는 그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걱정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전혀 나는 그냥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 문제 아니면 다른 길을 하나님께 여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생기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기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잊고 나니까 그가요 감옥 속에 있어도 이 편지를 쓰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시커 두드려 맞고 온몸에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서 보통 전화하면 보통 여러분이라면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숨 쉬고 여기저기 욱신욱신 쑤시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시는 것처럼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수갑과 족쇄들이 다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그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에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잠이 깬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간수들은 그 감옥 속에 있는 그 죄수들이 없어졌을 때 그 죄수들이 받을 그 벌을 대신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당당하게 네 칼을 거두라. 이 감옥 안에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있다 죄수들이. 그랬을 때 이 간수가 놀래서 벌벌 떨면서 등불을 켜들고 들어가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꼬.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을 남겨두시고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는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러 있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그 마음이 닿으면서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첫 서두에 그렇게 비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메시지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지금 식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청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이 마지막 14절까지는요.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우리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절을 나눴습니다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옥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편지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썼겠지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갈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들의 믿음을 보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글을 떠오르게 하고 이 글을 써 내려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 찬송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오늘 3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나오죠. 12절에도 나오죠. 13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요? 모든 사람에게 신령한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찬송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찬송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라고 말하죠?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하라고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내 삶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그 육신의 환경은 깊은 감옥 속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깊은 감옥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립서비스에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송이 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4절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틀 전에, 1년 전에, 3년 전에 우리를, 내 얘를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미리 계획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서 찬송이 얼마나 흘러넘쳤을까요? 그러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문장을 쭉 써내려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그저 어저께 1년 전에, 1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막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예배당 나왔고, 어쩌다가 양우리교회 나오게 됐고, 어쩌다가 양우리교회 교인 됐고,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지금 이때 이곳에 보내시기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으로 기억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메시지에 아멘으로 받고 그 메시지에 화답해서 응답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불러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곳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살려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